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택한 대신 불안전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미치광이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추적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울의 정보망에 다윗이 걸려들고 맙니다. 위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사울이 자신의 왕궁 기브아에서 높은 곳에 앉아서 단창을 들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손에 들려진 단창은 불안함을 예고합니다. 사울은 이 단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량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고 맙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사울의 히스테리, 즉 병적인 흥분 상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에 있는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 말은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도 모두 다윗 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 망상을 보입니다. 8절 중반에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때 염려했던 도액이란 자가 등장합니다. 이 도액은 다윗이 노브로 피신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울의 양들을 관리하는 자들의 상관이었던 목자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21장에서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그가 사울 앞에 공을 세우기 위해 전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베에 숨어 들었었고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준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베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의 온 형제와 친척 남자들을 모두 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히멜렉의 형제 친척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총 85명에 달했습니다. 사울은 이 85명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래에 있는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게다가 노베에 살고 있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맙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은 과거에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이와 같이 완전하게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사울의 잔인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불타는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남편과 대화하다가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그럴 때 부엌에 가서 접시 하나를 확 던져 깨트리면 속이 시원해진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엌에 들어가 접시를 던졌더니 속이 시원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점점 더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접시며 그릇이며 유리창을 있는 대로 박살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주신 창입니다. 사울의 손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그 창을 적을 향해 힘껏 던지라고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창과 손의 힘을 계속 자신의 감정을 푸는 일에 쓰려는 유혹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창을 손에서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과 하나님께서 주신 손의 힘을 가지고
저는 적이 아닌 저의 신하와 아들과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마음과 감정의 커튼을 걷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대신에 창을 손에 쥐고 힘껏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던지는 것이 어려웠지 두 번, 세 번 계속 있는 힘껏 자기의 부하에게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접시가 있습니까? 손을 던져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 접시는 바르게 찬장에 올려 놓으시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접시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나중에는 모든 집기들을 다 부수지 말고 새벽에 나와 여러분의 무릎을 주님 앞에 으깨면서까지 땅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 85명이 죽어나갈 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죽어나갈 때 오직 한 사람이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이때 다윗은 그날 자기가 노비에 있었을 때 잠깐 보았던 도액이라는 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도액이라는 자가 어쩌면 이 일을 사울에게 일러 바침으로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내가 그날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가 그런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만을 보도하는 태국 방송이 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앞에서 계속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뒤에 차가 피하려고 다급히 핸들을 꺾다가 차가 뒤집혔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차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렇게 차선 변경을 하고 급정지를 한 차가 그냥 유유히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못 봤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지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니 나에겐 아무 잘못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운전자가 누군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00의 하나라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때 도액이 그런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다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21장에서 도액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22장에서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그때 그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했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책임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탓이로다. 아비아달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친척들을 모두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아달 앞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렸다면 이 아비아달은 절망하고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이 있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아비아달은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을 따라 광야에서 함께 훈련받았고 훗날 다윗의 왕국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진 않아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책임의식을 갖고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책임을 물을 줄만 알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발전하고 법이 세련돼도 사회 구성원의 마음이 모두 사울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는 1년에 고소 고발 사건이 40만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1년에 고소 고발 사건이 1만 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려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는 약 100만 명, 1%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인구는 약 1,300만 명, 20%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통계인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다윗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소년 아비아달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이런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명철함과 용기와 은혜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울처럼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